오늘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8절. 한 구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한 구절이지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중세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는 하얀 종이에 한가운데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본 끝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승이 들었던 그 붓을 들고서는 스승이 그은 선 옆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아주 여러 개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렸던 그 스승이 그은 선은 상대적으로 가늘고도 짧아 보이게 되어진 거죠. 정답을 잘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아주 많아요.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더 쌓이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에 기도의 줄을 더욱더 굵고도 길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줄을 힘껏 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 특별히 헌신의 줄을 더욱더 힘차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는 어느덧 가늘어지고 때로는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아무리 씨름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그 문제에서 떠나게 하고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줄을 계속 그어 나갈 때 그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신령한 열심이 고난 극복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과 그 안에 비치할 여러 기구를 제작하게 하시고 성막들과 그 뜰에 비치할 기구도 만들게 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그가라고 얘기하는 그 그가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앞서 말씀드렸죠. 대표적 이름이라고. 그가 혼자 다 했겠어요? 김명준 목사 혼자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대표적 이름일 뿐이지 그를 돕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성막들에 비치할 기구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38장의 내용입니다. 자, 부살렐은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한 이 노은 예사로운 노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살렐은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놋 거울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놋을 바친 여러 재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이 물두멍을 굳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게 하셨을까? 그때는 유리가 없으니까 이 놋을 맨질맨질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거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놋이에요. 도대체 왜? 그것은 거울과 물두멍의 관계를 살피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은 내가 보기 어려운 내 흠과 티를 찾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깨끗이 지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물두멍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중에 손이나 발에 묻은 그 희생제물의 피나 오물을 씻는, 또 때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때가 묻었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정결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꼭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기구로서 공통점을 지니는 거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두멍의 용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였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물두멍은 우리에게도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새벽 아침은 특별히 그러기 좋은 시간이에요. 어제 하루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오늘 하루를 좀 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잘 살아내기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을 또 해야 되겠죠. 뭐예요? 오늘 회개, 오늘 한다. 이제는 하자가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오늘 회개, 오늘 하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자가 아니에요. 한다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서 생활화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잘 생활화되셨습니까? 오늘 회개, 오늘 한다. 오늘 뉘우침과 회개가 없으니 변화가 없고 비슷한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을 불신앙, 불성실, 불편 덩어리로 방치한 채 그냥 뭉개고 살려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 신앙적인 행위조차도 그 회개 없는 어리석음을 계속합니다. 예배하는데 어리석어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어요. 봉사한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뉘우침이 없어서 그래요.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물두멍의 성수, 회개의 눈물로 처절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깊이 좀 생각하며 씻어내야 되고 어떤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을 그 고대에,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자기가 쓰던 이 녹거울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거울 하나라고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인들에게는 평생을 간직해온, 어떤 여인에게는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놋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제는 여인으로서 당연히 하게 될 단장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또 회막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인들은 대중 앞에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녹거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필수품이었어요. 아름답고 싶은 욕망은 모든 여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꼬부랑 깽깽 할머니들께서도 아름답고 싶어하고, 아이고 권사님 젊어 보여요 그러면 싫어하는 권사님들 거의 없어요. 다 좋아해요. 예?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이 거울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즉 아름답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거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가꾸며 일군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갖가지 사연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 거울 보고 단장하고 나가서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나지. 얼마나 귀한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그 모든 추억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어요. 자신을 가꾸는 거울로 들여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자신은 덜 아름다워도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버림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헌신은 희생입니다. 자기 버림. 헌신은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헌신은 잠을 포기한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어떤 예배보다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을 하고 1년에 가도 한 번에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 잠을 버리는 희생,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이 희생은 안 하려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되셔요. 예?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갈 생각 안 하고 반찬이 필요한데 갈 생각 안 하고 갖다 주는 것만 퍼질러 앉아서 먹고 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섬기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전생애를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도행전에서 불과 몇 줄, 몇 장으로 그의 선교 여정을 들여다보지만 실제 그리스에 가서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은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뭐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한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걸어서 그 여정을 차를 타고 가보면은요, 차를 타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걸어서 다녔던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엄청난 희생적 일꾼의 대단한 수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 없는 헌신은 가짜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이 있든지 땀과 눈물의 희생이 있든지 희생을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을 하되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제대로 된 희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성물이 다 중요하지만
다 소중하지만 이 물두멍 역시 제사장의 생명과 직결될 만큼 아주 귀중한 성물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 그만큼 이 규례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물두멍이 없으면 죽어나가는 제사장들이 부지기수였을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들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실을 오늘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른 제도는 어느 누가 드렸다라고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이 드렸다는데 이거는 탁 찍어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을 때마다 이 여인들의 거울을 생각하게 하시고 철저히 그들 자신을 돌아보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 거울 드림은 그들만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열악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드린 그 거울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 선한 힘이 제사장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보통은 선한 영향력을 말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영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은 그건 기본이고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은 바로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결을 자극하고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이어가게 하는 힘, 그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뻔지르르한 말장난이나 보여주기식, 이름내기식 헌신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은 할수록 추해지는 것이고 백해무익이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스스로는 거울 하나에 보잘것 없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범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성결함을 이룰 때마다 아주 고맙게 여길 만한 그런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런 건 차라리 하지 말지 라고 말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칭찬합니다라는 걸 매주일 주보에 올리잖아요. 그럼 매주마다 칭찬할 거리를 찾는 저의 고민도 작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 아침까지도 못 찾았어요. 물론 제가 기도원 일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에 골몰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주보 자료를 보내면서 칭찬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못 적고 금요일 아침 주보를 만들기 직전에서야 그걸 안 적은 걸 알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칭찬합니다 내용들을 매주마다 하나씩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적어봅니다. 사실은 거기 적는 칭찬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하나님이 귀감을 삼으실, 하나님께서 그 칭찬할 만한 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끄덕끄덕 행복해 하시는 믿음의 헌신이 늘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늘 부족하다는 걸 말씀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산다고 예배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고 땀과 눈물을 헌신한다 하지만 늘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보잘것없기만 합니다. 또 내가 헌신한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한숨을 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달라지게, 제대로 된 회개와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을 도려내고 어리석음을 씻어내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 자기 비움, 자기 버림, 이 희생의 마음들을 분명히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분명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움이 모아져 행복해져 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새벽 헌신에 열심 내는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또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라도 새벽 열심으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새벽 용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마다 위에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꼭 붙들고 네가 필요하다 새벽마다 속삭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를 지납니다. 다른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성결하게, 더 성실하게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